할렐루야. 세계를 알리는 선교방송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어느 날 날치기 전과자가 있었던 일을 고백한 수기 내용이에요. 밤 11시경에 큼직한 가방을 든 중년 부인이 그 전과자 눈에 딱 띄었어요. 차림새를 보아서 암달러 장사가 아니면 일순으로 하는 사람으로 전과자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뒤를 미행하다가 으슥한 골목에서 가방을 낚아채 달아나 버렸어요. 들고 뛰는데 가방이 꽤나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상당량의 현찰 또는 기금속이 들어있는 것으로 여겨져서 얼마나 전과자는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공중 화장실에 들어가서 부푼 가슴으로 가방을 쫙 열어보았습니다. 이게 웬일 얼마나 실망스러웠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가방 속에는 달러나 현찰, 기금속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만 두꺼운 성경책과 찬송가만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 이야기가 더 재밌었어요. 성경 찬송 가방을 빼앗은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매번 공쳤다고 합니다. 하다못해서 길거리에서 지갑을 주워서 열어보면 빈 지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과자가 하는 말이 성경책과 찬송가가 이렇게 재수없는 책인 줄을 예전엔 미처 몰랐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럴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성경 찬송가 재수없는 책, 아니 정말 재수없는 책 정도가 아니라 괴로운 책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떤 책일까요? 신명기 28장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에 대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아멘. 성경책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책인가요?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은 축복의 책입니다. 하늘과 땅의 복을 열어놓은 책이에요. 성경을 가까이 하여 읽고 묵상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모든 복들이 우리들에게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을 따라온다는 거예요. 긍정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확신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그리하면 긍정의 역사가, 그 물길이 여러분에게 행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찾아 나서지 않아도 그것은 여러분을 따라오는 거예요. 성경 속의 축복이, 성경의 역사가 전에 경험하지 못한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 28장의 축복, 그대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한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한테 복이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성경이 내게 뭔가 말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 적은 없습니까? 그냥 성경을 펼쳐들고 한 절 한 절 묵상해 가다가 보면 뭔가 성경이 내게 요구하고 있다는 경험을 한 적이 없습니까? 그저 단순한 책이 아니라 성경이 내게 직접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17세기에 살던 사람으로 목사이자 탁월한 고전학자로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로 지냈던 유니우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 올라갈 정도로 훌륭한 분이세요. 그의 아버지는 목사로 믿음이 훌륭한 분이었지만 그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고등학문을 배울수록 점점 믿음에서 떠났습니다. 나중에는 신앙생활마저 포기해버리는 지경까지 이르고 말았어요. 이런 아들을 위해서 목사 아버지는 언제나 기도하였습니다. 당장의 응답이 없는 기도였지만 낙심하지 아니하고 꾸준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한 가지 묘안을 주셨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아들이 가끔 자기 서재에 들릴 때면 늘 찾아가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다가 신약 성경을 가져다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갖다 놓았다는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내 아들의 눈을 열어주시면 이 아들이 성경책을 보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꾸준히 기다렸습니다. 그런 어느 날 유니우스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서재에 들어가 늘상 하던 대로 자기가 잘 가는 그 자리로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 펼쳐져 있는 한 권의 책을 보았습니다. 거긴 마침 요한복음 1장이 펼쳐져 있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가슴이 벅찬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슬쩍 보는데 뭔가 가슴을 툭툭툭 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대학에서 철학과 논리학을 배웠기 때문에 논중의 구조를 잘 보는 예리한 눈이 있습니다. 그 사람 눈에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논중 구조가 매력적으로 보여졌어요. 그래서 내친김에 그는 요한복음 1장을 쭉 내려가면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읽어갈수록 그는 마치 자기 마음이 자꾸 이상해지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흥분했다고나 할까요? 충격을 받았다고 할까요? 아니면 불안했다고 할까요? 무엇인가 막 쫓기는 그런 느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하기 힘든 어떤 감정에 붙들려져서 헤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며칠을 그런 상황으로 보냈어요. 그러다가 그는 너무너무 견딜 수 없어서 어느 날 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 되심을 제가 이제 믿겠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제가 이제 고백합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에 형용할 수 없는 평안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불안하고 초조점 마음이 바다와 같이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임하면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임합니다. 그러나 어둠의 영이 임하면 우리는 불안 초조해요. 이는 평강을 누렸기 때문에 이 일을 계기로 유니우스는 신학 공부를 시작해서 목사가 되었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가르치며 성경 사본을 연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기여하는 학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성경을 읽기만 한 것인데 왜 그런 결단이 이루어졌을까요? 왜 아무런 설명도 없이 성경책을 형무소에 보냈는데 그곳에서 변화되고 뒤집어지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목사도 선교사도 이 땅에 오지 않았는데 어째서 몰래 들어온 성경책을 읽는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자신이 살아온 것을 통회하고 새 사람이 되기를 갈구하는 이런 역사가 이 한국 기독교 역사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관한 책이에요. 하나님의 언어, 성경 속에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책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말씀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진지하게 성경을 읽는 사람들, 그 안에서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자신을 향해서 뭔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프리스턴 신학교의 유명한 성서 신학자인 오토 파이퍼가 강의 시간에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네들은 종교개혁을 마르틴 루터가 일으킨 줄로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일세. 학생들은 의아했습니다. 아니,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게 아니면 누가 한 거란 말인가. 이에 오토 파이퍼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교개혁은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루터가 그 갈라디아서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그 말씀이 그 안에서 폭발을 일으킨 것이야. 갈라디아서의 진리가 그 사람을, 루터를 폭발시켜서 루터는 그 진리를 전파하지 않고는 다른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거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경 본문이 마르틴 루터에게 명했다는 것이에요.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경지에서 이 말씀의 명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히고 그 말씀에 처절히 순종하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은 모두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기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성경을 읽는 중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명하는 대로 그렇게 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러 동네방네 어디를 다니십니까?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성자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말씀을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은 단순한 언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창조의 에너지가 담겨있는 힘입니다. 그러기에 성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을 때 그 말씀은 곧 그 엄청난 힘으로 역사하여 빛을 만들어내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귀신 들린 사람한테만 이 원수마귀야, 하나님의 딸이야, 이 딸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이런 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 속에 있는 모든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이후 그 말씀은 여전히 이러한 놀라운 힘으로 믿는 자들에게 엄청난 역사를 일으켜 왔습니다. 이 말씀의 힘을 믿고 찾아와 엎드리는 이에게 그저 말씀만에 주옵소서라는 이들에게 내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은 그들의 믿음대로 역사를 이루어내었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그 말씀을 듣고 저는 기도하다가 제 아픈 다리, 병신다리가 고침을 받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죽음 앞에서 말씀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역사를 보여주실 정도로 그 말씀은 창조의 힘으로 우리들에게 전하여 졌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의 빈궁함 속에서 허덕이는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성경 말씀은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우리들에게 너는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로 하여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노래를 하게 하시는 그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말씀이십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죽겠어요.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난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두려웠다는 우리들에게 편안하라고 말씀하시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까지 살아온 것 다 주의 은혜입니다라고 찬송을 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불치병과 난치병으로 내 인생은 이제 어떻게 되나 육체의 병약함으로 떠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어 할렐루야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나를 깨끗해 하셨다고 간증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진단하고 여러분을 치유하고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펼쳐지는 성경 속 새 역사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가장 행복한 이는 풍성한 말씀 속에 사는 이예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저도 기갈병이 들려서 고생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기갈함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거예요. 어떤 기갈이 와도 말씀이 없어서 기갈병 들린 것 같은 그런 기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기갈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기갈 속에 산다면 성경 속의 새 역사를 볼 수도 없고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도 모든 것을 그림의 떡으로만 보고 끝나는 것입니다. 설령 축복의 땅이라 할지라도 목마른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말씀의 기갈 속에 소멸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이 나에게 말하게 하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을 매일 찾아가게 하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수시로 말하게 하십시오. 그 창조의 힘, 하나님의 에너지 말씀이 내 생활을 늘 들여다보고 역사하도록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말하게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절망과 자살 충동, 우울증과 조울증, 악한 영의 공격, 공황장애, 온갖 정신적인 질병이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성경을 크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를 알 수 있도록 성경 말씀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려 봅니다. 영적 전쟁으로 고생하시는 가족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첫째, 예배 참석이에요. 둘째는 성경 말씀을 크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병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됩니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때까지 소리내서 읽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정신병은 정신병원에 보내야 하지만 영적인 병도 무조건 감당할 수 없다고 정신병원에 보내지 마시고 성경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서 크게 읽으십시오. 거기에 성경 속에 새 역사, 축복이 있습니다. 주일 아침 성경책의 먼지를 툭툭 털어서 나오느니 그가 과연 하나님의 축복의 범주에 들어가 있을까요? 주일날의 설교 시간에 겨우 성경 몇 장을 펼쳐보려니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이 직접 본인에게 말하게 하십시오.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말고 성경 속에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래야 변화됩니다. 그 영혼이 주의 말씀에 부딪힐 때 대폭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에게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내가 설교를 듣는 여러분, 내게서 은혜를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예의상이라도 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이 변화됐습니까? 얼마나 고쳐졌습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수많은 설교에 은혜를 받았는데 왜 여러분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이 있어서 말씀의 스파크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원의 영으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불철주야 기도하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이는 목사님과 서운한 감정이 있거나 선입견이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신앙에 장애가 있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 안 하시고 그 은혜가 목사님 입을 거쳐 나왔기 때문에 변화가 되지 않았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살아있는 성경 말씀이 있으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직접 말씀 대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게 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성령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성령님이 좋아하는 성령의 열매,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뜻과 내 방법, 내 논리대로 살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러면 그건 착각입니다. 성령의 감동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크게 역사가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읽을 때 크게 역사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모든 생각을 차단하고 설교 들으실 때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내 영혼에 탁 부딪힐 때 이런 거였구나 하면서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 그 안에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항상 가까이 하세요. 핸드폰만 가까이 하지 말고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주신 생명의 가이드북이에요. 생명의 가이드북.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건지기 위해서 주신 구원의 밧줄입니다. 구원의 밧줄.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축복해 주기 위해서 주신 복덩어리예요. 복덩어리.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목마른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우리들의 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의 샘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성경을 가까이 크게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영적으로 좋아지는 것을 체험하셨다면 더 확실한 성경 필사를 해보세요. 정신세계를 잡고 있던 악한 원수마귀가 놀라서 7길로 도망갑니다. 성경 속의 새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고백입니다. 나는 성경을 읽음으로써 헤아릴 수 없는 유익을 얻었습니다. 수많은 유익을 얻은 그 말씀, 그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제일 귀한 선물입니다. 성경을 늘 펴놓고 있으십시오. 천국 가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을 늘 펴들고 읽으십시오. 약속의 땅, 그 축복의 길도 이렇게 늘 열려 있을 겁니다. 오늘부터라도 말씀을 더 가까이 하여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둡고 답답할 때 말씀 속에서 구원의 길을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말하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살 수 있습니다. 살아납니다. 말씀이 나를 보고 나에게 말하도록
마음을 경건히 하고 대언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주님의 종들과 좋은 관계를 회복하시고 영성도 회복하시고 매일매일 성경책 앞에서 무릎 꿇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